입추와 말복이 지나고 이제 새벽으로 밤으로 선선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 앞에 살아왔으니 저희의 신실함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월 12일 화요일 묵상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이어서 역대하 34장 22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구약성경의 705면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2절입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듣는 말을 의논하건대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면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또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1장 1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저는 한 2주간 동안 편하게 잘 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성실하심과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편이고 이 역대하의 말씀은 요시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시대의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을 말씀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
시편 89편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1절의 말씀, 89편 1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시편의 주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꽤 긴 시편의 말씀인데 52절까지는 긴 시편의 말씀인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신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성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인자로우시고 성실하시고 의와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충실함,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니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시편 89편의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는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노래한다 그랬어요. 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할 것이며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온 자연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모인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는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하거나 자기의 기분을 드러내거나 막 사랑의 타령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냉소주의에 빠지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는 그런 행위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실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성실함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실하심, 진실하신 사람을 보면 굉장히 믿음직스럽잖아요. 제가 한 2주간 제가 모교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 그 모교에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 계시는데 원래 85세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제 둘째 동생의 시아버지가 돼요. 이제 저 어릴 때 젊은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장로님하고 주일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제 딸하고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쫙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제 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 동생이죠. 제 동생 둘째 동생으로 인해서 자기 가정이 굉장히 복된 가정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제 동생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그런 것 모습을 보시면서 야 우리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대요. 그런데 이 제 동생이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말수가 좀 적고 막 그렇게 사치스럽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수수하지만 사람의 성실하심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그 맏아들의 가정에 결혼해서 사업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잘 가정을 잘 뒷받침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돈인 저에게 자기 며느리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인간에게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들어도 기쁜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럼 우리는 당연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과 미쁘시고 자비로우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생명이 주님께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장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대에 알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누는 게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증거라 그러잖아요.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전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눈 일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간증할 때 보통 잘못하면 내 믿음을 자랑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얼마나 신실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신실하시다. 이거를 드러낸 일이 증거요, 선포요, 전도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눌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까?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의 씨앗이 이삭에게, 야곱과 그의 12아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은 다시 사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자기 이삭을 아들로 바쳐 자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지. 아니면 우리 아들을 살리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신앙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부활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히브리서의 모세 이야기는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합니다. 모세가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했어요. 바로의 아들과 바로의 시민권이 있다는 걸 자랑한 게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다. 나는 고난받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당하는 오늘의 어려움과 피곤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심을 반응하느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의미하시며 둘러있는 모든 자에게 더욱 두려워할 자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절 말씀 좀 넘어가 보시면 14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아래서 나타내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여기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특성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전문적인 용어라 그래요. 하나님의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실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실까? 그래서 그 즐거움을 아는 깨달은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발해요? 여러분 한 곳에 막 1년 동안 머물 때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잤는데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갈 때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면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나팔 소리가 불려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짐을 정리해서 다 자기가 빨리빨리 정리해서 인생의 길을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귀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열려 있어야 들려질 거 아니에요.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듣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16절에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믿음의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분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면 우리의 삶이 죄에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다니면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다니면 어디가 부딪히거나 발에 하거나 가시에 찔리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짐승들 우리나라는 뭐 예전에 호랑이도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야행성 동물들은 밤에도 상대방을 다 보잖아요. 그죠? 공격성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밤이 되면 거의 안 보입니다. 요새는 무슨 기계 장비가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보면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돼. 근데 빛 밝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보입니다. 운동 경기, 야구 경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 야구장에 빛을 막 헤드라이트를 쫙 비춰가지고 엄청나게 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미 한 마리 지나가까지 다 보일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어두움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물과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적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 눈이 밝아져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합니다. 이런 길을 가야 되는지 저런 길을 가야 되는지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판단력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내 부모가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끌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영적 눈이 밝아져야 영적 귀가 밝아져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환히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말씀도 나눴지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그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일이 우리가 주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후반절이면 주의 공의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의로 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명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추락한 삶을 살면 안 돼.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신실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높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신실하심에 반응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고 풍성함의 삶을 살고 고결한 삶을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참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제 동생, 그 장로님이 제 동생을 이야기해 주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말이에요. 그 한마디만 말 들어도 그런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그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얼굴을 찡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 사람 관계가 서운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섭섭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를 향해서 친절의 말을 향하고 내가 그를 향해서 높아 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겠냐네. 그 인격을 통해서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요셉은 자기 형들의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핍박해서 애굽으로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여주인이 막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그런데 또 그 남자 주인이 자기를 또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감옥 생활에서 억울한 생활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 꿈을 풀이해 줬는데 이 사람 다 잊어먹었잖아요. 다 이런 것들 다 인내 가운데 참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걸 뭐라고 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불뱀의 노뱀을 만들어가 높이 드는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높임을 받으신 분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높임의 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8형제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막내 아들이었는데 형들과 아버지 이세조차도 막동이는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위해 다윗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실함과 이 신실하심을 주님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며 기쁨으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낙동구역에 외답에 사시는 이예순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아실 분은 아시겠는데 그 아드님하고 나왔어요. 아들이 54세인데요. 어저께 별세를 했습니다. 별세를 하셨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좋지 않은 몸으로 그랬다가 가끔 최근에는 아들이 잘 나오기 어려웠었는데요. 어저께 3시 반에 별세를 하셨는데 딸이 둘이 있답니다. 27살, 20살이 있는데 아직 출가하지 않고 그래서 가족끼리만 빈소도 차리지 않고 가족끼리만 장례를 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화장하기 전에 입관하고 화장하기 전에 잠깐 예배 기도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예순 집사님 아들 김기정 성도님인데요. 여러분 지금 별세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이예순 집사님 남편 먼저 보내고 또 지금 아들 먼저 보내고 그 아들 힘으로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장래 가운데도 주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이번 15일, 16일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우리 교회학교 수련의 마지막 삼척에 있는 교회에서 주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리핀 이상주 선교사님 SJSM 교회 미션 교회 9월달 안으로 성전 건축을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증서를 시청에 냈는데 그 기증서가 허가증이죠. 건축 허가증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건축 중에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건축하다 보면 여러 재정적인 거나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사람이 돈 때문에 시험 들기 쉽거든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순 집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부의 수련을 위해서 필리핀 이상조 선교사님의 성전 건축과 모든 제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아름다움을 높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순례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당황하고 피곤해서 지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위해서 기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는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힘입어 저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에 하나님, 잘 훈련된 주의 백성이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주의 창조와 구원을 찬양합니다. 함께 즐거움을 아는 교우들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의 능력을 원망하며 의로우심을 의심하고 우리의 품은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럴 때조차도 주님께 즐겁게 소리치지 않은 예배와 찬양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예순 집사님의 아들 김기정 성도 54세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고인을 장례하고 주님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청년들 이 시대에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과 결혼과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주님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대의 청년과 요셉처럼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도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이상주 쿠파펠리 선교사 SJSM 교회의 미션 처치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건축 허가증이 무사하게 잘 나오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건축 중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 네 분과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을 지어나갈 때 그들의 믿음도 더 완성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종철 집사님 노안으로 적자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마음에 상심한 우리 집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불러가실 그날까지 주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의 김호군 어머니 김성진 성도님 마음과 육체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옥이 권사님의 딸 사혜정 집사 9월 3일 갑상선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고 주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온전한 수술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현복 형제의 어머니 우리 교회에 아들과 함께 가끔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유방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옵소서. 위너리 권사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과 가슴 조림으로 구미 차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과 마음의 시원함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순인 권사님 또 쓸개 제거 수술 가운데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새벽 제단에 주의 예배의 자리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배동용 집사님 또 8월 20일에 뼈 이식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수술이 완전히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아들 배필옥은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주님, 학업과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주님,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재관 성도님 또 8월 26일에 대장암 수술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이제 수술하려고 하오니 주님 병상에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여름 수련회와 또 교회 여러 가지 장비를 새로 보강하고 하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이 잘 순리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철로 휴가로 직장과 일터에 여러 가지 일로 이곳저곳에 떠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아름답게 하시고 군문에 있는 자녀,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까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종에게도 힘을 주시고 다시 교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더욱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